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설파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맹하시지 않은 불로 그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 불살라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항을 아론에게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어떠한가 이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 이유를 왜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졌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자 아론이 잠잠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들도 그러하죠. 대제사장 지금 현재 이 가문이라면은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라면은 얕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이제 끝난 후에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취지는 내가 제사장을 왜 세웠는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를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지금 이제 방금 이거지 여기 뒤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르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이 영광을 얻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들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서 거룩하심을 얻는 방식을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얻는 방식은 율법의 위반자죠. 하나님께서 맹하시 않은 불을 갖고 분향단에서 향을 올릴 경우에 이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얻겠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이 아비후가 죽는 것을 보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론의 삼촌이 되는 이 사절에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지금 이 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 미사엘과 엘사반은 고핫 자손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 고핫 자손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등대, 진설병, 분향단, 탁자,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좀 똑똑하신 그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지만은도 현재 이 시체를 메고 그렇게 지금 이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봉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가 아니고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봉사자로서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지금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이렇게 불러서 지금 그렇게 좀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이 성주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나답과 이 아비후의 그 죽음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나가는 것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 밖으로 나가서 그랬다는 것도 진 밖에서 이 장례를 지금 치렀다. 진 밖에서 장례를 지금 이제 치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것은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아니 제사장이 지금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메고 나가는 거,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또 목격을 하면서, 아니 불살라 죽었는데 분명히 불살라 죽었다면은 그 옷이 다 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옷이 다 타야 되는데, 옷이 지금 보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제사장의 옷은 깨끗한 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옷을 입은 채로 지금 매 나갔다으니까 옷은 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또 뭐 하지 않겠습니까? 불살라 죽었는데 옷은 이렇게 지금 타지 않았다. 좀 이렇게 그런데 모습을 얼굴이 탄 모습이 완전히 불탔으니까 그거 우리가 두 눈 뜨고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어떤 능력, 그 어떤 역사, 그런 것들 우리가 이걸 많이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불타고 옷이 저렇게 완전히 죄가 됐네, 이렇게 되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옷은 지금 깨끗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현재 지금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들의 시체를 메고 지금 진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왜 지금 이스라엘 회중으로 앞으로 레위기 11장 12장에 넘어가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안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불살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진노,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 앞으로 지금 이 진노가 들어가는 그걸 미리 한번 이 샘플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샘플로 곧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든지 간에 착착착 확대가 된다는 거. 하나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역사가 이렇게 온 세상이 불타버리는 이 전체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왜 세우는가를 또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그렇게 해도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은 왕노릇하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왕이기 때문에 왕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자기가 무슨 우주에 무슨 자기가 무슨 큰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제 6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6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미워하는 뭐 형제, 미워하는 아들 뭐 이렇게 죽으면은 뭐 사람들이 물론 뭐 좋아하는 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도 뭐 또 형제가 둘이면은 부모가 유산이 많을 때 야 잘 죽었다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이 형제를 잃은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말입니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있어서는 형제를 잃은 그 슬픔, 아론에 있어서는 아들,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지금 이들에게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한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자식이나 형제나 뭐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그 풍습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그리고 슬퍼하면서 뭐 우려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말을 하면은 오늘날 치면은 이렇게 집안에 누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검은 그 상복을 입는다든지 하얀 상복을 입는다든지 뭐 그렇게 자신과 표시나는 이 슬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걸 지금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를 풀고 옷도 찢지 말라. 거기다가 뭐랍니까? 좀 눈물 한 방울도 좀 흘리지 안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눈물 한 방울 우리 어떻게 안 흘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지금 이런 마당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도 풀고 옷도 찢지 말고 뭐 그렇게 뭐 울지도 말고 뭐 그렇게 지금 하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고. 그래서 죽음을 그건 면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 입장에서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싶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들을 세우는지 지금 그걸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는지 그 아들과 형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들을 위해 형제를 위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은 슬퍼하면은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강제라는 거예요. 강제 아닙니까 지금. 제사장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지금 이제 현재 이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온 회중에게.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미쳤다. 면하게 하라. 지금 이제 보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만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죽은 것으로서 너희들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가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라. 왜냐? 제사장이 없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엘레아살과 이다말까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 전체에 미치게 되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급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면해야 되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거. 지금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이런 형제를 위해서 또 이 아론을 같으면 이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가 앞에 말했지만도 왕 같은 제사장은 그 왕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물론 이제 끝부분에 들어가면 알겠지만도 요런 어떤 진노가 결국은 이제 11장 12장 가면은 이스라엘 온 회족이 학대가 됩니다. 학대가 점점 이런 진노 학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불은 지금 누구를 그럼 또 쳤다는 것이냐? 자기들을 쳤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언약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또 죽이시면서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체계가 그 시스템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었는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냐? 그들의 그 죽음이 너희들의 심판임을, 달리 말하면은 그들의 죽음이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위한 그런 어떤 죽음이다. 거기에 또 그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로서 불살라졌다는 것은 본래 너희들도 불살라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래 불살라 죽어야 될 너희들을 나다가 아비후로 인해서 지금 그 불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기능이 어떠함을 나다가 아비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현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기 이제 오기 전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요 말씀도 우리가 방금 말씀해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내가 말했지만 너 그 갈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너희들 보고 그저 슬퍼하는 갈람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그 불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렇게 불살아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심판 속에 구원받았다는 거, 요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7절로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관유, 이 관유는 제사장에 붓는 이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이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 죽은 자가 이제 장사되어질 때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다시 말해서 아론이 이제 그 조카에게 맡기는 거, 이제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사장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8장 21절 22절 읽으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려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거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따른다. 지금 예수님의 이게 왕의 제사장이 된다. 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재편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하면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 뭐 우주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왕의 제사장이니까 십자가의 그런 이제 이 중심으로 이 십자가의 이런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편성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형제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늘날 치면은 뭐 화장을 한다, 뭐 무덤을 뭐 화장을 짓지 않습니까? 무덤 간다든지 그 마지막에 그 나무 가는 길 그것조차도 흔히 말하는 이제 못 가게 하는 못 보게 하는 뭐 그런 식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냐? 지금 그걸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라는 거.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되는 요걸 지금 이제 담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니 하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서 불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요 불심판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이 확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이 확대가 이방 나라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멸망이 되고 로마가 멸망이 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심판을 이방 나라까지 확대해가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확대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온 우주 여기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현재 불심판 속에서 현상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현재 불심판 속에서 이제 이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과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았느냐? 이제 딱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온 우주를 불로서 태우는 작업이 남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제 이 온 우주를 불로서 태우는 이 자그만 현재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이 살기 좋은 지구를 왜 불로서 태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또 십자가에 드러나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 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그 승천하시어 심판인자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그 심판주가 되신 그 십자가의 피로 제 용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제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이제 지옥을 보내는 바로 그 지옥으로 보낼 때에 이 온 우주를 오늘 함께 불로서 이 불태워버리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바로 이기에 온 우주에 고스란히 지금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이 지옥으로 보내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또 뜻이고 또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것은 곧 불태워진다는 것. 이 불로서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자금만 남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증거하는 나팔이 되어야 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 불태워버린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 피정인으로 사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